주여, 이 연약한 할렐루야. 오늘도 수요 기도의 시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시간에 이 미만의 종이 섰습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과 하나님의 주신 말씀을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세상 사람의 말은 믿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아니 이루어진 말씀이 없으시고 또 말씀이 가장된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거짓말을 지어내가지고 선량한 사람들을 아주 나쁘게 비평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도 그러한 수모를 당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르나 우르나 치우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서 좀 무게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쪽에서 이 말, 저쪽에서 저 말, 그거 조작해서 남을 비평한다든지 하는 것은 그 마귀 사탄들이 하는 행위지, 우리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 믿는 백성들은, 특별히 종은 거짓 선지자에게 미혹당하지 말고 마귀 사탄에게 미혹당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세요. 여러분들의 생명과 여러분의 앞날에 자식을 생각해서는 신중하게 판단하고 아닌 것은 아니라는 것,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야 하는 것이 종입니다. 요즘 거짓 선지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오늘 오늘 이 시간은 사무엘하 19장 7절 말씀부터 8절 말씀부터 강해 설교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왕이 일어나 성문에 앉으매 혹이 모든 백성에게 고하되 왕이 문에 앉아 계시다 하니 모든 백성이 왕이 앞으로 나아오니라. 이스라엘은 이미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더라. 아멘. 그러니까 이때 다윗이 성문에 앉은 것은 성문에서 모든 백성들을 교도하고자 연설을 하든가 아니면은 재판할 때 성문에 앉아서 하는 겁니다. 지금 사무엘하 19장 8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 한마디 그 구차한 변명 없이 즉각 자신의 부족을 깨닫고 단번에 그 자리에서 울음을 그치고 돌아가서 성문에 앉은 겁니다. 다윗이 요압의 말을 통해서 자신이 부족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승리를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감사하지 않으면서 울고만 있었던 사실이 하나님께 얼마나 불쾌감을 느꼈는가를 깨달아서 즉각 돌이켜서 성문에 앉아 백성들을 접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실이 백성들에게 알려져서 임금의 말을 듣고자 다 몰려온 것입니다. 이것이 무슨 말씀이냐?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자기 부족을 깨닫고 슬픔에 더 이상 머물러 있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는 그렇게 순종하려고 나올 때 하나님께서 백성들도 순종하도록 따르도록 백성들로 하여금 감동해 주시더라. 이 말씀이 이때 요압이 백성들에게 따라오라고 말한다고 해가지고 백성들이 다윗을 떠나서 요압을 따라가지 않았어요. 그래서 왕이 성문에 앉았다는 소문을 들은 많은 백성들이 하나같이 마음의 감동을 받아서 임금에게로 다 몰려왔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악한 자이든 선한 자이든 그들이 나를 헐뜯는 자이든 사랑하는 자이든 이들을 통한 충고나 비판을 들을 때 그 비판과 충고 자체에 대해서 슬퍼하고 기뻐하기보다는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향한 현재 나의 자세를 바르게 깨달아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순종해서 돌아가면 하나님께서 그 일을 통하여 승리의 길, 회복의 길로 다시 갈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은총을 베푸시는 결과가 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9절에서 15절은요. 9절에서 15절까지는 이리하여 백성들이 마음을 한 곳으로 다 모으게 되었는데 이 백성들은 바로 다윗과 함께 피난을 갔던 백성들로 숫자가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실 암살롬에게 가담했던 반란의 무리들의 숫자가 훨씬 많았어요. 그래서 이 반란의 무리들은 받아들이는 내용이 9절에서 15절까지 나옵니다. 다윗은 자기의 부족한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부족도 받아들였던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자기를 대적하는 무리들을 용납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자기 이웃의 잘못과 자기 남편, 아내의 부족을 어떻게 용납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도 역시 그러한 처지에 처했던 부족한 인간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그 부족을 용서할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어떤 임금이 그 종들과 회개할 때 1만 달란트를 빚진 자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 것을 보고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면서 그 빚을 탕감해 주었는데 그 종이 나아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관을 만나서 빚을 갚으라고 했으나 참아달라고 애원하는 것을 허락지 않고 옥에 가두는 것을 누가 보고 주인에게 다 고하니까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이 악한 종아, 너희 빚은 다 탕감받고도 내게 빚진 자는 마땅히 탕감해 주지 않았으니 옥에다 도리어 하옥시키라고 명령을 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너희가 각각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내 천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고 마태복음 18장 23절에서 35절에 기록되어 있으니 이 유튜브 방송을 시청하시는 세계 만민들을 좀 찾아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제를 용납할 그런 마음을 가지지 않고 자기는 용서받고 탕감받으려고 이런 나쁜 정신 상태를 완전히 뜯어 고쳐지지 않으면 그에게 해가 임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선거 때가 이제 내년 4월달에 다가오고 있는데 지금 말이에요. 이 나라에 참 안타까운 것은 왜 이렇게 마음 아프게 참으로 마귀 사탄들의 이용을 당해서 자기가 그것을 다 감당하려면 옥에 들어가야 할 판인데 어쨌든 우리는 이렇군 저렇군 판단할 그런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남을 비평하면 나에게 배로 나한테 비평이 온다는 걸 알아야 돼. 그래서 1만 달란트를 요사이 돈으로 환산하면 몇 조가 되는데 이 그에게 해당되는 빚을 하나님 앞에서 용서함을 받고도 다른 형제가 내게 진 몇십만 원 정도의 빚을 용서해 주지 않는다면 하나님 앞에서 합당치 못하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러므로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부족을 용납받은 사실을 생각할 때
자기를 대적하던 무리들로 하여금 어떠한 처벌도 가하지 않고 그대로 살아남은 자 전부를 용납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나라가 하나로 되어진 것이지요. 그래서 암살롬을 따라갔던 무리들은 각기 자기 집으로 도망가서 다윗이 반란의 무리를 색출하여 처벌하고자 하는 그런 결단의 소식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의외로 그런 소식은 흘러나오지 않고 잠잠하기만 했던 것입니다. 예, 그러니 우리 좀 귀가 그렇게 얇아가지고 요즘 거짓 선지자들이 팔을 치는 시대에 지금 거짓 목사들이 그런데 거기에 현혹당해가지고 참 안타까워요. 네. 우리는 하나님 중심의 말씀을 증거를 해야지 어느 목사님의 말씀을 인용해서 전하면 안 돼요. 다른 목사님은 이렇게 하더라 저렇게 하더라 이러면은 자기 자신 가치도 없고 오히려 피해만 당하게 됩니다. 자, 9절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9장 9절. 이스라엘 모든 집합 백성들이 변론하여 가로되 왕이 우리를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여 내셨고 또 우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나 이제 암살롬을 피하여 나라에서 나가셨고. 아멘. 그러니 이러한 다윗의 처사에 대해서 감동이 된 다윗을 따라가지 않았던 이스라엘 사람들끼리 모여서 다윗이 지난날에 원수의 손에서 구원해 주셨던 일과 그리고 이방인들의 손에서 구원을 해 주었던 다윗의 과거의 공적들을 회상하면서 서로 의논을 하더라는 말입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태도를 취하기 시작하니까 백성들이 다윗을 바로 대접했다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 다윗이 지난날에 온 이스라엘을 위해서 많은 수고를 하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잘 보호해 주었는데 지금 불행하게도 예루살렘을 떠나셔서 요단강 건너편에서 고생하며 계시니까 빨리 왕을 예루살렘으로 모셔오자고 하는 백성들의 그런 자발적인 여론이 일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이때 다윗이 성전군을 앞세우고 칼을 차고 예루살렘으로 돌진해 들어갔다면 또 한바탕 전쟁을 치러야 했을 것입니다. 이때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복귀하는 데 있어서 이러한 능동적인 방법을 취하지 않았어요.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발적으로 일어나 다윗을 복귀시키고자 그에게 올 때까지 그는 피동적인 태도로서 잠잠히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그랬더니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는 말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회개함으로 하나님 앞에 참 해결이 되면 사람의 문제는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증표를 보여주시는 겁니다. 다음 10절입니다. 우리가 기름을 부어 우리를 다스리게 한 암살롬은 싸움에 죽었거늘 이제 너희가 어찌하여 왕을 도로 모셔올 일에 잠잠하고 있느냐 하니라. 아멘. 그러니까
이제 온 이스라엘 지파들이 더불어서 다윗을 복귀시키자는 여론이 일어남으로써 마침내 실질적인 복귀 운동에 나서게 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다윗이 참으로 바르게 순종함으로 이러한 결과가 오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 다음에 취하는 행동이 참으로 귀한 거예요.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환도하는 일에서 다른 지파보다도 유다 지파가 앞장서야 하겠기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독과 아비아달 제사장에게 이 일을 시행하도록 분부했던 것입니다. 유다 지파는요, 다름 아닌 바로 다윗의 지파이고 그의 아들 암살롬도 역시 유다 지파인 겁니다. 그러니 이 유다 지파의 일부가 암살롬의 반역에 가담했던 일부분의 그 무리였기 때문에 집안부터 가라앉혀야 나라도 따라서 가라앉게 됨으로써 영향력 있는 하나님의 사자인 제사장으로 하여금 유다의 장로들을 감동시켜서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환도하는 일에 앞장서게 하도록 기별을 했던 것입니다. 다음 11절입니다. 19장 사무엘하 19장 11절 다윗 왕이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에게 기별하여 가로되 너희는 유다 장로들에게 구하여 이르기를 왕의 말씀은 온 이스라엘 왕을 궁으로 도로 모셔오자 하는 말이 왕께 들렸거늘 너희는 어찌하여 궁으로 모시는 일에 나중이 되느냐. 아멘. 여기 보는 대로 아주 합당한 말을 했음을 볼 수가 있어요. 여기 유다 장로가 바로 다윗의 집안 사람들로서 이들이 왕을 모셔오는 일을 앞장서야지 나중 가서야 되겠느냐는 말이 무슨 말이고 하면 실패해서 잘못된 자가 빨리 자기가 돌아서서 왕께로 돌아가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실패한 그 사람이 먼저 돌아가야 된다는 말이에요. 다음 12절 말씀이 너희는 내 형제여 내 골육이원을 어찌하여 왕을 도로 모셔오는 일에 나중이 되리오 하셨다 하고 그러니까 다윗의 집안인 유다 지파가 이 일에 앞장서야 되지 나중이 되어서야 되겠느냐. 아주 합당하게 권면을 했어요. 이렇게 해서 다윗의 집안 사람이 일단 마무리를 지었는데 나머지 지파 즉 암살론과 함께한 반역의 무리들을 돌아오게 만드는 일은요 누구에게 맡기는가 하는 문제가 남아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나머지 지파는 통솔했던 자가 있는데 그가 바로 암살롬의 군대 지휘자인 아마사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반역 대장인 아마사를 등용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다음 13절입니다. 너희는 또 아마사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권력이 아니냐. 내가 요압을 대신하여 항상 내 앞에서 군장이 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시기를 바라노라 하셨다 하라 하여. 아멘. 그러니까 이 반역의 총수로서 국가에 대한 반역의 대죄를 지은 아마사를 용서함으로 다른 사람의 죄도 따라서 용서를 받는 반역의 무리에 대한 일대 대사면이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거기에다가 현 국방장관인 요압을 전격 해임하고 대신 그 자리에 아마샤를 등용하겠다고 통보한 것을 보면은 다윗이 요압을 두려워해서 돌이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려고 행한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여기에서 다윗의 진정한 뜻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요압을 패하고 그 위에 반란군의 대장이었던 아마사를 앉히겠다는 것은 다른 게 아니고 아무리 반역의 대죄를 지은 죄인이라도 돌아오는 자에 대해 절대로 징계하지 않겠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심정으로서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자를 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의 교회는요, 회개하는 자를 용서할 줄 알고 회개하는 자를 받아들일 줄도 아는 교회가 되어야 돼요. 잘못하면 세상 사람보다 교회가 더 잘 안 되는 경우가 있는데, 바로 세상 사람들은 알코올의 힘을 빌려가고 한 잔 후에는 툭툭 털고 잊어버리는 반면에 교회 안에서는 좀처럼 화해가 안 되는 것을 참으로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여기 다윗의 아름다운 태도를 한번 봐요. 반란군 대장을 용서하니까 그 밑에 무리들도 한꺼번에 용서받은 모든 유다 사람들의 마음이 일제히 어떻게 됐어요? 돌아오게 되지요?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심정을 가져야 돼요. 다음 14절 말씀. 모든 유다 사람들은 마음을 일제히 돌리게 하며 저희가 왕께 보내요. 가로되 왕은 모든 신복으로 더불어 돌아오소서 하지라. 아멘. 예. 지금 사무엘하 19장 14절 말씀입니다. 그러니 왕이 반란의 무리들을 징계하지 않고 용서했던 그 소문이 꼬리를 물고 전 유다 지파에게 전해지자 왕이 돌아오기를 고대하던 사람들이 즉시로 신복들로 가서 왕을 모셔오기를 했다,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 그 전부터 이 유다 지파가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유력 지파였기에 이 지파가 돌이키니까 다른 지파들도 저절로 돌아오게 돼. 다음 15절. 왕이 돌아와 요단에 이르매 유다 족속이 왕을 맞아 요단을 건너려 하여 갈 길로 오니라 그랬어요. 길갈로 오니라. 네. 그러니까 이제 유다 족속들이 요단을 건너오는 왕을 맞이하려고 길갈로 나갔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나 다른 족속들은 이미 다 와 있었고요. 다음 16절에 바후림에 있는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급히 유다 사람과 함께 다윗 왕을 맞으러 내려올 때, 그런데 이 사람은 다윗의 피난길에 욕하면서 저주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포용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의 백성은 이런 다윗의 심정을 가져야 된다, 이 말이에요. 다음 17절 말씀. 베냐민 사람 1,000명이 저와 함께하고 사울의 사환 시바도 그 아들 15과 종 20명으로 더불어 저와 함께하여 요단강을 밟고 건너 왕이 앞으로 나오니라. 할렐루야. 얼마나 기쁩니까? 여러분, 원수됐던 자가 다시 돌아와. 어떻게 해서 그리 됐을까요? 여러분, 깊이 묵상하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세요. 원수를 사랑하라. 그렇죠? 근데 여러분 사랑해 봤습니까? 지금 말이야, 유언비어가 난무해. 나 오늘 참 후배 목사로부터 문자로 카톡으로
받은 거, 난 그거 신뢰할 수가 없어요. 예, 우리는 그런데 치우치면 안 돼요. 어디에 치우쳐야 돼요? 하나님께 치우쳐야죠.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알아야 돼요. 세상 사람 음성 듣지 말고 마귀 사탄이 말하는 말에 귀를 두지 말고, 예? 그럼 얼마나 미워하는지 알아요? 사탄들이? 장경동 목사님은 코미디언을 했으면 좋겠어. 예. 나는요, 알아요. 하나님의 기도를 깊이 해보시면 아실 거예요. 여러분, 성도가 많다고 성공한 줄 아십니까? 어디야? 목사님 이름도 이제 잊어버렸네. 하나님 꼼짝 마, 내 손에 죽어. 이름 목사, 정강훈 목사. 에? 하나님이 자기 친구인가? 내 손에 죽어? 이런 자를 가까이 하는 자가 누군 줄 알아요? 조금 전에 내가 말씀드렸던, 금방 또, 잊어버리네. 어쨌든, 세상 사람들 걔네 말에 귀에 들리지 말고 하나님의 음성을 좀 들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마귀 사탄들이 마지막 때가 되니까 계속해서 미혹을 하고 있다는 걸 왜 모르는지 모르겠어. 분통이 터져. 지금요, 한국에 저는 기도해봤는데요, 그러니까 우리 남한 인구 5,000명이죠? 5,000명에서 정말 몇 명이나 하나님 앞에 가서 칭찬받을까? 저는 짐작이 가요. 그런데 소수에 불과하다는 것만 아세요. 10손가락 안에 들어간다는 것만 아세요. 예, 그 유명한 순복음교회 조용진 목사도 뭐라고 했어요? 예? 어쨌든 세계에서 알아주는 순복음교회예요. 그런데 저는 마음이 아파요. 근데